코로나 한창인 가운데서도 우리 총회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 한국 기독교 역사 사적지 14호로 지정된 부기 중앙교회에서 이제 역사 사적지로 우리 교단의 교회가 국가의 지정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 예배를 총회장님 모시고 총회장님과 총회 임원들이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부기 중앙교회가 지금으로부터 한번 사진 다시 한번 떼어줘 보실래요? 그 교회 여기가 두 개를 한 번에 띄웠구나. 왼쪽에 있는 교회가 이제 멀보인 교회가 전라북도 진안군 부기면에 있는 부기중앙교회입니다. 근데 이 부기중앙교회가 세워진 스토리가 참 아름답고 감동적인데, 부기중앙교회는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에 설립된 교회로, 우리가 전라북도 거기 무주, 진앙, 장소, 그 차령산맥을 중심으로 있는 그 도시 군 이름을 따서 무진장 이렇게 하죠. 무주, 진안, 장수. 아주 무진장 산골이다. 그래서 무주, 진안, 장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지역에 그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고 이제 그 교회가 최초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하면 120년 전에 한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의 간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합니다. 아들이 간질병을 하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무슨 일을 못하겠어요. 상상해 보건대 120년 전이니까 첫째는 의원 갔을 것이고, 안 되니까 무당도 찾아갔을 것이고, 이런 저런 모든 일들을 다 해도 소용이 없는 차에 저기 멀리서 서양 선교사가 군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서양 선교사가 귀신을 잘 쫓고 불치의 병을 치료한다는 소식을 듣고 단숨에 진안에서 군산까지를 달려갑니다. 간지라는 아들을 데리고. 근데 그 지역이 약 200리면 80km 정도 되는, 진안에서 군산까지는 그때 당시면 고속도로가 있는 시절도 아닐 것이고, 산길을 넘어서 왕복 400리 되는 길을 찾아가서 선교사님을 만나서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사정했겠죠. 여러분, 낳았습니까? 안 낳았습니까? 아들이 낳았겠어요? 안 낳았겠어요? 안 낳았으면 스토리가 끝인데 낳았으니까 스토리가 되는 거지. 기적적으로 당시에는 초대 한국 기독교에 굉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가고 간질병이 치료됐어요. 근데 이제 이 어머니가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매주일 200리 길을 왕복 400리를 왔다 갈 수 없으니까 예배는 드리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싶은데 예배장도 없고, 또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되나 생각하다가 자기의 초가집을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예배당으로. 교회가 없으니까. 군산에 교회 있고 전라북도는 아직 이렇게 120년 전이니까 자기 집을, 초가집을 예배당으로 내놓습니다. 근데 자기 집을 내놓는다는 게, 여러분, 지금으로 120년 전에 뭐 전세 얻어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전 재산이고 가장 소중한 재산인데 하나님께 내어놓고 이제 자기는 그 허름한 그곳에 이제 거처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차츰차츰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진안에서 무주 장수에 복음이 전파되는 이제 복음의 핵심 기지가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은 뭔가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자기네 생애를 헌신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한 여인이 등장을 해요.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자기의 전 재산과 같은 가난한 여인이 옥합을 꿰어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사건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3절을 한번 보실게요.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하면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다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어디에 부었어요? 예수의 머리에 부었어요.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게 되었는데 이유는 간단해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무슨 병에 걸렸어요? 나병,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의 별명이 그냥 문둥병자 시몬 이렇게 이름이 불려질 정도로 그런 심각한 나병을 앓고 있는 환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이제 그가 질병에서 치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께 초청하는데 다른 성경에서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모든 동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여인이라고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 감히 앞에 나갈 수 없어서 예수님 뒤에 가서 예수님 발에 입 맞추고 머리로 그의 발을 눈물로 닦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옥합을 부었어요. 그런데 그 향유 옥합을 그냥 옥합이라 얘기하고 하지 않고 매우 값진 향유다. 순전한 나드향 한 옥합을 가지고 왔는데 그 값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300데나리온 이상이라는 거예요. 300데나리온 이상. 요즘에 뭐 좋은 향수가 많이 있겠지만 옛날에는 향수가 그렇게 귀한 시절이잖아요. 흔한 시절이 아니단 말이죠. 근데 이 나드 향이라고 하는 이 향은 성경의 배경을 기록하고 있는 당시의 문헌들을 살피면 인도의 히말라야 산에서 나온 아주 귀한 향이래요. 그래서 그 값이 300데나리온인데 여러분 우리들이 많이 설교를 들어서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 화폐의 가치가 1데나리온이 얼마의 가치가 있어요?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1년을 일해야 되는 그런 1년 연봉과 같아요. 우리로 얘기하면 최소한 2천만 원, 3천만 원 혹은 4천만 원까지 될 수 있는 값진 향유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조금 찍어 바른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머리에 완전히 이 향유를 깨서 한 번에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사람들의 반응이 여러 가지가 나타난 중에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어떤 사람이 뭘 내고? 화를 내고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뭐 했다고요? 그걸 바라보는 바리새인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허비했다, 낭비했다. 허비라는 단어가 뭡니까? 낭비했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헛된 일에 사용했다는 거죠. 그만한 가치나 가격이 되지 않는데, 그만한 가치나 가격이 없는데, 가치가 없는데 그것이 한 번에 쏟아 부어버리는 것, 그것을 허비다, 낭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걸 가지고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찌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리느냐. 그것은 허비이다, 낭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이 그 현장 가운데 있었다고 생각하십시다. 여러분이 그 현장 가운데 그 사건을 목격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것을 먼 옛날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많은 일들을 세상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뭐 하는 거냐면요, 도대체 이해하지 못한 바보 같은 짓, 허튼 짓, 낭비하는. 오늘같이 이렇게 지금 장대비가 쏟아지고 장마철에 코로나 위험도 있는데 꼭 교회를 가야 되는 겁니까? 꼭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까? 그것도 매주일 또 새벽 예배마다 나온 사람은 뭐예요?
수요예배마다 나오고 금요철 예배를 나오고 또 셀로 모이고 거기다가 또 그렇게 고생해서 번 11조를 드리는데 월급의 11조가 아니고 또 어떤 때는 집 팔아서도 남은 11조를 드리고 돼지금 11조를 드리고 이게 세상의 사람들로 보면은 뭐라 보이는 거죠? 허비로 보이는 거죠.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이 하는 거죠. 미쳤냐 당신? 여러분 부모님들이 이해하지 못한 부모님들이 도대체 내가 왜 그렇게 변한 것이냐? 내가 정신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반응인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이 여인이 왜 이런 일을 하게 된가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그 여인의 마음을 읽고 설명해 주는 얘기가 누가복음 7장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7장 40절에서 46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런 시몬아 빚지는 사람에게 빚주는 사람 채권자에게 채무자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우리말로 얘기하면 5천만 원, 한 사람은 5억 빚이 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갚을 길이 없어. 성경에는 5천만 5억 나오지 않아요? 50데나리는 500데나리로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갚을 길이 없어서 그냥 둘 다 조건 없이 탕감해 줬어. 뭐 수백억 되는 사람에게 있어서 50억이나 뭐 500억이나 이런 것은 뭐 5천만 원이나 5억이나 이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똑같아. 그래서 그냥 똑같이 용서해 주고 탕감해 줬다. 그런데 누가 진짜 많은 빚을 탕감받고 누가 진짜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있느냐? 그것은 그 사람이 탕감받고 나서 그 채권자에게 빚을 탕감해 준 사람에게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 시몬아, 내가 너희 집에 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가 왔을 때 눈물로 발을 닦고 눈물로 내 발을 씻어주고 넌 나에게 입 맞추지 않았을 때 그 애는 내 발에 입 맞추고 넌 나의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지만 이 아이는 나도 양 향유옥합을 나에게 부었느니라. 누가 더 은혜를 받은 자이냐? 예수님 말씀을 이런 거예요.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있는데 많이 빚을 탕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빚을 조금 탕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누가 진짜 빚을 탕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하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측량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과 제자들, 바리새인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이를 얼마만큼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직 바리새인들, 누가 보면 바리새인들로 나와. 그들은 종교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적인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세상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것, 주님에게 헌신하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 그래서 뭘로 보는 거예요? 허비했다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과 식사할 때 베드로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베드로도 그 중에 있었을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 당시에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거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저거 팔아가지고 구제하고 선교하면 훨씬 좋을 텐데 저 지나친 낭비인데 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근데 베드로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깨닫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향이 옥합 정도가 아니야. 300데나리온 정도가 아니야.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습니다. 감옥에 갑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내가 어찌 감히 예수님과 함께 동일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 있겠느냐.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라.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드리고 자기의 일생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깨닫게 되면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연애하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연애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뭘 못 줍니까?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주지 못해서 안타깝죠.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면서 값을 따집니까? 이왕이면 내가 정말 더 좋은 걸 해주고 싶은데 더 귀한 것, 더 좋은 거 못 해줘 미안하다. 제가 가난한 신학시행 시절에 늘 길거리표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전도사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변변한 양복 한 벌 없었습니다. 그때 연애하던 최은미라는 여자가 피아노 레슨하면서 버스 타고 다니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피아노 레슨 해가지고 몇 달 거 돈 모아가지고 저에게 신세계 백화점에서 생애 처음으로 양복을 사줬습니다. 나 그 양복 내가 한 20년 동안 내가 갑으로 보관했다가,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여인에게, 최은미 씨에게 미쳤다고 얘기합니까? 미쳤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면 그보다도 더, 자기는 백화점 옷 입지 못해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때 남편은 아니야, 결혼하기 전이니까,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는 백화점 옷 안 입고 길거리 표 입어도 백화점 양복을 선물해 줄 수 있는 게, 그게 뭐예요? 진짜 사랑인 거예요. 사랑인 거예요. 내가 그 사랑에 감격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내가 맨날 설교할 때마다 고맙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그 양복 한 벌 입고 내가 지금 몇 번 얘기한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이 몸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주님, 더 드리고 싶은데, 제가 예수님 처음 만나고 난 다음에 진짜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은데요, 시골에서 제대도 아니고 방이 소집 해제, 방이들은 그때 소집 해제라고, 소집 해제, 소집 해제 받고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촌놈이 뭐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골방에 가다 놓고 하나님 나를 훈련시켰어요. 그때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드리고 싶었는데 진짜 그때 눈물로 불렀던 찬송이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그 찬송 참 많이 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진짜 내 자신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내가 예배자로 진짜 제일 작은 교회를 가자, 진짜 제일 작은 교회에 가서 내가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자. 그래서 찾아간 교회가 3명인 교회를 찾아갔어요. 제 앞에 개척교회를. 그럼 그때 가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진짜 그때는 내 자신 전부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때 나를 귀하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때 나를 하나님께서 참 소중히 보신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이 풀려지더라고요. 나를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신학교를 가게 하고, 그렇게 내가 개척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내가 개척교회 흐름을 알고 생리를 알고, 그래서 내가 개척에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인색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하나님께 어떤 헌신과 희생이 혹시라도, 그런 단어는 사용하지 않지만 내 마음에 이거 과한 거 아니야? 낭비 아니야? 허비하는 거 아니야? 취미 생활하고 친구 만나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는 거는 그냥 시간 아까운지 모르는데 주일날 예배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10분 꼭 늦게 오고, 예배 시간 5분만 늦으면 시계 보고 핸드폰 꺼내보고, 자기 자신에게 치장하고 자기 자신에게 쓰는 것들은 그냥 아낌없이 쓰는데 하나님 앞에 꼭 주일날 헌금할 때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정해진 거 하나 꼭 드리고 가고 말이죠. 자식에게는 올인하고 자식에게는 뭐다로 다 해주면서 하나님 앞에 절기헌금 할 때는 10,000원하고 50,000원 하고 말이죠. 액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인색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인색할 때. 10,000원도 큰 사람이 있고 50,000원 써도 버거운 사람이 있지만 액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색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내가 없어서라기보다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들이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서 예배 드리면서도 감격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왜 그래요? 그의 마음에 진정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없으니까.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버린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뭔 줄 아세요? 뭐 꼭 우리가 그냥 옛날의 설교처럼 그냥 뭐 다리가 부러지고 뭐가 망하고 막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생각할 때 종교생활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린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형벌이 저는 감격, 기쁨,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찬송만 해도 은혜가 되고 찬송만 해도 눈물이 나고 그냥 예배당 십자가만 봐도 그렇게 가슴이 뭉클했는데 그런 은혜와 감격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드리고 싶고 더 드리고 싶고 더 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보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300데나리온이 아깝다고요? 300데나리온의 헌신이라고요? 선교사들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선교사들의 삶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곳에 생명을 걸고 갑니다. 자기 청춘을 두고 갑니다. 선교사들은 다 대부분 30대 초반에서 40대 사이에 대부분 다 파송된 사람들이 선교사들이에요. 자기 혼자만 가는 게 아닙니다. 아내도 갑니다. 자식도 데리고 갑니다. 그 오지를 갑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억지로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까? 월급 많이 줄 테니까 가라면 가겠어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 날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아름다운 선교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에 가면은 루비 캔드릭 선교사의 묘가 있습니다. 이분은 1907년 급성맹장염으로 25세 젊은 꽃다운 나이에 청춘을 조선 땅에 묻은 여자 청년 선교사였어요. 25. 그런 죽음을 앞에 두고 자기를 파송한 텍사스 청년단체 선교단체에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만일 내가 죽으면 텍사스 청년 회원들에게 10명씩, 20명씩, 50명씩 아침 저녁으로 조선에 나오라고 전해주세요. 만약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1000개의 생명을 모두 조선에게 바치겠습니까? 아니, 지금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후회하고 안타까워하고 어떻게 하면 내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염려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텍사스에 있는 청년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매일 아침 20명, 50명씩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 조선에 내 생명을 모두 바치겠습니다. 다음은 그녀가 그의 부모님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아요.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난다면 조선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다들 철수하라고 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는 자기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난히도 집에 가고 싶어요.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땅에 저의 생명을,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이 아깝다고요? 300데나리온 헌신이라고요? 300데나리온의 헌신이 과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으면 잡을수록 우리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허비다 낭비다 했지만 주님의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6절 말씀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8절 힘을 다해 내 몸의 향유를 원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헌신을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후세 오는 세대에 이 여인의 이야기가 복음과 함께 증거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바리새인과 죄인인 이 여인과 하나님 앞에서 누가 더 큰 죄를 지었느냐가 아닙니다. 억만장자에게는 100만 원이나 1000만 원이나 10만 원이나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의 크기는 같다는 거예요. 누가 더 큰 죄이냐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핵심은 누가 더 고마움이 있느냐, 누가 더 자기의 죄악의 깊이를 깨닫고 있느냐. 이 여인은 보이는 죄인이에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알고 있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보이지 않는 죄를 짓고 있어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자기들은 떳떳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심지어는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지불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여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 부을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죄사함에 대한 은총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심령에 차고도 흐르고 넘쳤던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 이것은 차가운 종교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형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앞으로 이 예배당을 찾아오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격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감격해서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고도 남음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단순히 이 본문의 설교를 여기서 끝내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더 드리고 더 드리고 더 드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과연 이런 이야기로 끝나는 것인가? 이런 이야기라면 지지난주에 과부의 그 2렙돈의 이야기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더 많은 것을 드려야 된다라고 충분한 예가 될 텐데 왜 하필 이 얘기가 또 나오게 됐을까? 오늘 본문 14장 1절과 2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에는 이런 무교절이 다가온다. 그런데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모함을 하고 있고 관계를 꾸미고 있다 하면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을 이해할 때 단순히 1절, 2절 없이 3절이 나온 게 아니에요. 1절과 2절과 3절이 연결이 돼서 나와야 되는 이야기예요. 무교절이 되고 유월절이 되어서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유월절에 제물이 돼서 죽으셔야 되는 그런 가운데 주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 모함하고 있는 가운데 이 여인이 와서 예수님 머리에 향유값을 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8절에 이 여인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 여인의 헌신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8절을 보세요. 8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이 향유를 부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지금까지 제가 선교했던 것처럼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 감격할수록 우리의 모든 삶을 드려야 됩니다. 이런 설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설교의 핵심은 이 여인의 한 행동은 포인트가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헌신 가운데 담겨진 영적 그리고 구속사적인 의미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죠. 언제 붓습니까?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아주 존경하는 사람들이 올 때 향수를 사람에게 몸에 뿌려주는 습관과 관습이 있대요.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처럼 지금처럼 목욕을 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땀은 나고 덥고 묻었고 그러니까 냄새를 제거시켜주기 위해서. 그런데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때에 향유를 부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선물을 주죠. 뭘 갖고 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갖고 오죠. 예수님 장사 지낼 때 필요한 게 뭐예요? 몰약.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그 헌신을 보고 뭐라고? 너는 알지 못하는 중에 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으나 너는 지금 뭘 준비했나? 나의 죽으심, 나의 장사를 너는 미리서 준비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가 좋은 일을 하였도다 그래요. 뭐라고 나오죠? 몇 절에 나오죠? 6절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둬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했냐? 그가 내게 무슨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래요. 무슨 일을 했다? 옳은 일을 했다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좋은 일을 했다. 근데 이 단어의 의미가 뭔가, 이 단어의 의미가 뭔가를 좀 제가 자료를 찾아보면서 연구해 보니까 좋은 일이라는 단어, 이 헬라어 단어가 칼론 에르곤이라는 단어예요. 칼론 에르곤이라는 단어. 근데 이 단어를 아주 잘 설명해 놓은 학자가 요아킴 에르미아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우리가 신학교 가면 이분의 책을 반드시 읽게 되는데 이분이 언어학자예요. 그래서 성경의 어려운 성경의 언어의 어려운 단어들을 아주 잘 설명한 최고의 자료가 요아킴 에르미아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책의 내용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칼론 에르곤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 적절한 아름다움이라는 단어예요. 그가 옳은 일을 했다,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번역되는 것보다도 그는 적절한 아름다운 일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적절한 아름다움이란 다른 말로 조화로움이란 뜻이에요. 조화로움이란 뭐냐면요, 여러분 인터넷 혹시 그런 거 보셨어요? 한국의 최고의 미인들, 눈이 가장 예쁜 연예인, 코가 가장 예쁘고 이마가 예쁘고 여기 이 두상이 얼굴이 턱선이 예쁜 연예인들을 하나씩 짜집게 해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합성해 놓으면 최고의 미인이 나오겠죠? 아니에요. 완전 이상한 얼굴이 나와요. 차라리 원래 좀 뭔가 눈은 부족하고 코도 좀 약간 부족하고 입술도 약간 부족하지만 그 사람 자체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연예인들이 있잖아요. 그 뭐가 돼서 그런가요? 조화롭게 그 얼굴이 아름다움을 이루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적절한 아름다움, 조화로움이라는 뜻이에요. 조화로움. 너는 지금 이때에 가장 시기 적절한 때에 너는 아주 적절한 예의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며칠 있으면 이틀 후면 6월절이요. 내가 이틀 후면 예수님이 설명을 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이틀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셔야 돼요. 아무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지 않아요. 아무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인식하지도 못해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하여 헌신하고 있는 그 일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화롭게 적절한 아름다움으로 이틀 후에 있을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최상의 칭찬이 뭐냐면 적절한 아름다움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보실 때 적절한 아름다움이 되기를 바라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적절한 아름다움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일평생 살아가는 삶의 모습의 모든 헌신과 충성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적절한 아름다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다른 표현에 보면은 이 여인의 향을 부었던 향기가 방 안에 가득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헌신과 희생과 봉사,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 앞에 적절한 아름다움이 되고 가는 곳마다 방 안에 가득한 향기로움이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우리 삶이 더욱더 존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찬양이 내게 있는 향유 옥합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 오늘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날마다 하나님의 일을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가슴에 내 심령에 날마다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은혜로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삶이 정말 하나님 가장 시기적절한 가장 조화로운 하나님 앞에 적절한 아름다움의 삶이 되도록 우리 한번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